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삽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자식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염려들을 미리 당겨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도 들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도 제대로 해놓으려고 많은 저축도 하고 또 돈이 되겠다 싶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름대로의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염려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이렇게 염려를 늘 달고 사는 이유와 그 염려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말씀에 그 모든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하나 하는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염려들이 그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은근히 짓누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죠. 더더군다나 요즘은 정부의 이런 모순된 많은 정책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나가던 그런 중견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경제는 덩달아서 폭락하고 있고 또 인플레 현상 대비해서 물가 체감도 증폭되어 가고 있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발맞춰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자녀 한 명 교육시키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월세를 밀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경제 전반이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사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괴감은 높아지고 자괴감 때문에 자존감은 떨어지고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대뇌기피증도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나아가 정신분열을 앓기도 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의 생명이 이런 염려로 매일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염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외주를 타는 것처럼 늘 불안하게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무엇인가에 짓눌려서들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소위 삶의 무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무게는 결국 이러한 염려들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한평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참모습 또 인간됨의 실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거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살았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염려 없이 한평생을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또 믿음 좋다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을 방문했다가 병이 들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의 모습에 사도 바울의 근심이 커져만 갑니다. 훗날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가 되죠. 그러자 그때 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굉장한 염려를 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근심 많았던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무리 대범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파워 긍정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심과 염려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위 지어진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고개는 끄덕여지더라도 이 마음으로까지 공감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 염려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살아왔던 각자의 산 경험들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속 편하게 살아왔던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다들 어려움이 많았다, 힘들었다,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다.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 겹쳐져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산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까지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좋지 않은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순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더욱이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순기능의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심과 염려에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정당화하면 그 안에 매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꼽으라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들 수가 있고 또 그의 아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귀한 너희를 말하자면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만 가도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 창밖으로 보이는 요 동산, 거기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를 사철 보게 됩니다.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참새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여기에 참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끔 가다 여기 난간에 와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를 보기도 해요. 걔네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잘 먹고 잘 날아다니고 잘 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저런 새들조차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때로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곤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25절부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충성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에게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24절의 말씀과 또 염려하지 말라는 25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진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를 떨칠 수 없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순기능을 보면서 쫓아가죠. 저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을 텐데, 월세 걱정이 없을 텐데, 살아가는 집 걱정 없을 텐데, 노후 걱정 없을 텐데, 남들 가는데 다 가고 여행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 때문에 돈의 순기능만 생각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역기능으로 응대하는 게 돈이에요. 시작은 선하지만 결과는 악한 것이 많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초기의 의도는 참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지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탐욕의 무저갱에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돈에 한 번 마음을 주면 줄수록 돈에 상처받는 일도 엄청나게 생겨나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불행을 낳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복인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낳습니다. 불신은 불의를 낳고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낳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무엇을 낳느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성도들은 세 가지의 악에 쉽게 빠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자,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 이것으로 삶이 무겁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것이 과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방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세 가지 악은 첫째가 과식, 둘째가 술 취하는 것, 셋째가 이 세상 삶의 염려입니다. 문자적 의미의 과식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토하고 또 먹는 것을 말하죠. 요즘 먹방이 대세죠. 20명, 30명 또 그 이상이 먹어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음식을 혼자서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 치웁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먹어대요. 그 조그만 덩치에서 어떻게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음식을 쉬지 않고 먹어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의 과식은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함몰되어서 그 가치를 땅에서 찾는 데 열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오직 먹고 사는 일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술과 세상 일에 취해서만 살게 되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염려를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악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 것은 영성을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무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허랑방탕한 삶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과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염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일은 악이 아닐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에 빠지면 염려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봐야 몸과 마음만 상하죠. 염려에게서 건질 만한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를 해서 만약에 생명 연장이 가능하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나깨나 염려만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해도 모순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염려는 그 자체로서 무익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시간은 아직은 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닌 시간, 내 것이 아닌 나를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해준답니다. 그러나 어디 그래요? 오늘의 근심은 마땅히 내일로 이어지고 오늘의 염려는 당연히 내일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도래되지도 않은 그 미래의 공간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꽉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염려를 습관처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그마한 염려는 누구나 갖고 살죠. 그렇다면 아무 염려 없는 인생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염려에 매몰되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놓고 잠시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의 꼬리를 끝없이 물고 가다 보면 그 생각은 결국 집착으로 번지게 돼요. 집착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코끝에 차오른 물처럼 그 염려가 그 사람을 집어 삼키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에서 시작된 근심과 염려가 불안 증세와 두려움으로 이어지죠.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고 조급함과 우울증도 생겨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인 기피증, 정신분열증,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근심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드레스 샤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로 걱정해야 될 때까지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할 일은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에 대한 괜한 염려를 하고 있는 그때가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는 저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널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가까이서만 보게 되면 집착에 빠져서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문제를 폭넓게 스캔하고 한 발 뒤에 서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과거의 어떤 좋지 못한 트라우마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또 내가 부지중에 저지른 어떤 실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라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흐르는 시간의 강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육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육의 염려는 마음의 염려로 이어지고 마음의 염려는 결국 내 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결국은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아주 큰 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어둡게 재창조하려는 사단의 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구원을 받게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원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한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알포드란 사람은 성령께 반항하기로 작정하고 고집하는 마음의 상태를 회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방이나 모독의 뜻은 해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도 범죄 행위인데 하물며 사람이 성령님을 해쳐서 말하는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는 회개하고 믿으며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세상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동의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가 굉장히 멀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자아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자아가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돼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자아의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임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영적인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다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감동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힘을 모두 빼야만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근심과 염려를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사는 동안 모든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등을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는 붙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31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정말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들의 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굳게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하신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애써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누구를 붙이시든 어떻게 역사하시든 반드시 채우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설교니까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겠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고 오직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선용되어지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해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찾은 것은 구한 대로 받기 위해서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기도의 3대 원칙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말씀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물러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쌓여갈수록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둘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셋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두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는 주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는 주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